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에 뿌린 자른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나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중복돼서 또 때로는 같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히브리어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쉽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로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정의로움도 의로움인데, 그런데 이 정의는 관계적이 아니라 어떤 그 실제적인, 그래서 어떤 법규나 도리, 거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그런 모습이라 이야기라 의미가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쉽게 구별하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서는 공의로움에 대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도덕 교과서로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967년 당시에는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였는데, 바른 생활,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적에 배우는 이 바른 생활은 우리 사회적인 문화, 관습, 그리고 윤리, 도덕을 우리가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의 올바름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올바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를 추구하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잘못됐다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이 공평과 공정, 이것이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도 이 공의를 이루는 삶,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은 이 불법, 정의롭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더 형통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도전을 받아서 때로는 포기하는,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길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공의로움이 어떤 유혹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말씀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공평하고, 또 우리가 더 정직한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힘써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공의로운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된 것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이야 이 저울이 아주 정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울로 정확하게 잴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추 저울로 사용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는 다 속이는 것이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쌀을 살 때에도 대박으로 사는데 이 대박도 다 정당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쌀집에 가서 쌀을 사는데 한 말을 사면은 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이제 한 말을 주는데, 뭐 하여튼 뭐 거기에도 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거짓된 것으로, 뭔가 속이는 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올바른 그런 경제 활동은 아닌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이는 저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지켜야 될 그런 법도들 중에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지켜야 될 것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속이는 저울, 거짓된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하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고 결단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원을 상징하는 그 그림은 저울추입니다. 법원은 정말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지 그 사회가 그래도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을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이 공평한 판단하는 데 대해서 백성들,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우리 사회가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의 판단을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참으로 혼란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잘못된, 공평하지 못함,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공의로운 삶, 공평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그런 삶의 다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실들, 결과들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 감사함으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방법이 선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 소득이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풍족하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 중에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나도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우리 작은 집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 홀로 편치 못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같이 그런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좀 더 넓히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먹지 못하여서 굶고 힘들고 고독사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될지 싶지만, 그러나 그 사회는 그렇게 복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윤택하게 남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사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그 사회가 진정으로 더 좋은 사회, 더 바르게 살아가고 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회,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한 소득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물론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그 일들로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나누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인색하기에 그것을 격려하고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국률의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은 이 공의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국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누구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이도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고백할진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바른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얻어진 그런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번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요, 그저 나만 위해서 나의 재물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그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더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얻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이 선한 모습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에게서 우리 모든 이들을 가진 이나 없는 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공평하게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불편부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바른 생활을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